우리가 어제 그제 보았던 시편 103편 104편도 한 저자가 지은 시라고 송축하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한 저자의 기록한 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읽는 이 105편이나 내일 살펴보게 될 106편 역시도 쌍둥이 시입니다. 같은 저자가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떻든 쌍둥이 시라고 불리는, 그래서 감사시, 교육시입니다. 교육시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들을 나열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 것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 106편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의 어두운 면을 담고 있는 반면에 이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행하셨던 그 모든 언약대로 어김없이 시행해 오신 그 장하고 훌륭한 일들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세 번에 걸쳐서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거듭거듭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라, 선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만민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만 아니라 우리가 만날 모든 사람에게까지라도 적극적으로 이 주의 이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관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아는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아브라함과 처음으로 언약의 관계를 맺으신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언약을 무려 1000대까지 기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 이하로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으로,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400여 년 역사가 흐른 뒤였지만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대로 이 모세를 만나 주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오늘 1절 말씀은 만민들에게 자랑하여 알게 할 이름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만민들에게 설교할 이름이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설교의 가장 핵심은 뭐냐? 결국 하나님의 이름의 선포다, 그런 얘기입니다. 언약과 관계한 이름, 그리고 그 약속을 꼭 이루시는 이름, 바로 그 이름이 우리의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보낸 7장의 편지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편지들마다 공통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으뜸으로 꼽는 공통점이 뭐냐? 그 편지들마다 모두 서두에 예수님의 다양한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내용들을 보면 미래의 언약들을 담고 있는 그런 이름의 내용들입니다. 언약의 성취로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약속 자체일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믿고 자랑으로 여기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보증해 주시는 그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이방인들을 벌벌 떨게 한 것은 이스라엘의 강한 군사력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 같은 데 보면은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고. 그들의 간담이 녹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다. 이스라엘, 이 이름 넉자가, 또 우리들의 이름 석자가 참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힘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4절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가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바로 그 이름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며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 참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더더욱더 그렇죠. 참 보잘것없는 형편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오직 아브라함 때부터 이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만을 의지하면서 결국 수백만의 숫자를 이루어 그야말로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많은 수로 가나안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고백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할 때마다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마땅히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려고 하는 이 굳센 믿음이 한결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한 다른 이들로 하여금 이 이름을 의지하며 살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차드 박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30년 이상 병으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30년 이상이에요. 그것도 그냥 뭐 적당히 앓고 마는 병이 아니라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죽어도 어쩔 수 없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야말로 하루하루의 삶의 연장이 그저 신기하기만 한 그런 사람으로 3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훌륭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학문적인 강의보다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늘 자랑한 것으로 더 유명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곧 죽게 될 사람이 장차 죽게 될 사람들에게 말한다. 이제 곧 죽게 될 사람이, 그게 오늘 넘기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앞으로 내 뒤를 이어 죽을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으로서 죽음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행사를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30년을 병고 속에 살았지만 그런 점에서 그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산 사람이었다. 그의 임종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누가 이 사람을 30년 동안 병고로 살다 죽은 사람일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가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할 거예요. 어제 명절을 맞아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는 중에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던 얘기 저희 어머님에게 다시 한번 듣고, 또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시는 얘기며, 또 우리 아우네 장인어른도 돌아가신 지 이제 1년쯤 되어 가는데 이 어른들이 돌아가시는 얘기들을 함께 들으면서 나누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그냥 예배하시다가 임종하신 걸로만 알았는데 어머님 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위독해 보이셔서 찬송을, 거기 있는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근데 그 찬송 좀 나 좀 달라고, 그래서 그 찬송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근데 그 찬송을 제대로 잘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찬송을 펼쳐서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러고 이제 찬송이 울려 퍼지는 중에 그렇게 세상을 떠나신 이 참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얘기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마지막이
그와 같은 마지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분은 새벽 4시 되기 전에 오셔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시고 교회 문을 다 열어놓고 그리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한 30분 정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그분이 제일 먼저 걸레를 빨아다가 매일마다 아침마다 이 강대상을 닦고 또 의자 하나하나를 다 닦고 또 아주 숨차가지고 헉헉하면서 그렇게 청소를 한 30분 예배당 청소를 하고 그러고 이제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합니다. 이 어른이 그렇게 예배하다가 바로 임종을 하는 날 그 전날에 누구한테 빌려갔던 거 다 정리하고 그리고 그날 아침 새벽 제단 하면서 그러면서 부름을 받았어요. 예배를 다 마치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앉아 계셔서 기도하고 계시나 봤더니 아니신 거예요. 가서 이렇게 건드렸더니 권사님 하면서 건드렸더니 하나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온 교인들에게 장례하는 내내 감동과 은혜가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 메이커를 좋아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가짜라도 그저 이름이 유명한 신발이나 옷 등을 자랑하며 입고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겉은 그렇게 아무리 유명한 이름의 옷이나 구두로 치장하면 뭐 하겠습니까? 속은 병들고 영혼은 썩어들어서 믿음이 모양만 있을 뿐 냄새가 풀풀 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이름 없는 남대문 시장표 싸구려 옷만 입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을 입고 살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 이 3절의 말씀처럼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셔요. 그들은 즐겁게 살고 있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불평과 원망과 찡그린 얼굴로 살고 있습니까? 전자의 사람을 본받으며 살아가셔요. 후자의 사람은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겉모양 교인의 모습은 있어도 속모양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을, 특별히 감사한 일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팔불출소리 들어가며 남편 자랑이나 아내 자랑이나 자식 자랑만, 사실 별로 자랑할 것도 없는 그 자랑만 늘어놓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함으로 진정한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건강한 믿음 되기를, 우리도 만민에게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을 나타내고 아뢰는 건강한 신앙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을 거듭거듭 부를 수 있는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나 우리의 간절함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의 보장이 되어 주셔서 그 이름 부를 때마다 든든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늘 부르며 살기를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 이름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잘 믿는 믿음의 표시는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감사한 일들을 세계 모든 만민에게 말하고 증거하는 일에 적극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 들고 나아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은혜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이름, 예수님 그 이름 세상에 증거하는 일들이 더 많이 우리로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삶이 팍팍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소리만 불러도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룩한 신앙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언약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세우신 규례와 율례를 은혜 가운데 잘 지키며 행하여서 늘 하나님께 범사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강한 믿음으로 복을 받으며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휴가 끝나고 다시금 생업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손대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일들에 하늘 아버지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감사 넘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혹여 오늘 돌아오는 발걸음들이 있사오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